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흠에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잔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내가 살면 다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뭐 다 죽죠. 아담 한 사람이 죽으니까 결국은 그 후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죠? 이제 명절이죠. 설날입니다. 고향에 죽은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모릅니다. 실장 죽은 자죠. 이제 우리 명절에 가가지고 그동안에 기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24시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받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 25시 올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남은 기간도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틀림없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았기 때문에 살은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죠. 또 뭐 그동안에 가가지고 복음은 줬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헤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명절에는 마음이 열리잖아요. 이미 영접을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요, 그들이 많이 갈급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복음 많이 듣고 여러분은 뭔가 이제 복음 속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이 만일 함께 하잖아요. 이 사실을 갖다가 전번에 복음 받은 사람에게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참 좋아할 겁니다. 명절에서 최고의 축복이 아마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또 혹은 그동안에 복음 받고 잘 양육되었다면 이젠 동네 살리라고, 내가 안 와도 될 정도로 이 동네 당신 제자다 이래가지고 동네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이제 고향이 살죠. 그런데 우리는 고향을, 가족을 그냥 둘 수 없잖아요. 항상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일 아침마다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이었습니다. 제일 급선무였습니다. 내 가족이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죽은 자로 살다가 사단의 종로로 하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이 또 혹은 내가 못 가더라도 전화로가 되잖아요. 지금 뭐 대면 비대면 다 통하잖아요. 얼마든지 전화로 가지고도 이때는 못 가더라도 전화하면 참 반가워하지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이 대한민국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결론, 이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명절 되면요 참 기대가 돼요. 이 복음 받은 우리들이 고향 가서 다 복음 전하지 않을까. 아마 이것이 민족 복음화의 가장 근간을 이루지 않을까. 이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정말 대한민국의 곳곳에 죽은 영혼 살리는 역사가 이번 명절로 있기로 했으면 축원합니다.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제단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7천일 통해서 우리 사는 현장에 제단을 쌓자. 이 제단을 쌓으면요 굉장한 일이 납니다. 7천인, 우리를 두고 합니다. 7천인을 통해서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우리를 통해서 제단을 쌓아.
이 재단 사는 게 굉장합니다. 이거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빨리 이 사실을 깨달았더라면 주야 은혜 달라 않게도 예배 속에서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적에 말이야, 보좌로부터 말이야, 막 굉장한 말이야, 막 생수가 쏟아지고 말씀이 쏟아지고 빛이 쏟아질 거 아니냐,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알아. 오늘 왕상 19장 보면 19장 8절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8장 16절까지 맞습니다. 8절에 7절이 나와 있다. 이 말씀 전할 적에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에게 굉장한 터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요, 내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그전에는 막 은혜 좀 받으려고 하면 와서 막 기도하고 이랬는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예배, 재단 쌀 적에 이 예배를 잘 드리면요, 모든 축복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 혼자서 무슨 성경 하나, 찬송 하나 간단히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그게 예배거든요. 그때는 특별히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성전에서 옵니다. 그냥 우리 예배 보내기 쳐서 말고 성전 가면 이제 우리 안에 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가 성전이거든요. 그 성소 안에 보좌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이 보좌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쏟아집니다. 보좌를 통해서.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제단 살찌게 이 성소에서, 정말 성전에서 이 보좌의 축복이 막 쏟아집니다. 보좌의 능력이라든지 빛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생명이 막 쏟아지죠. 그리고 에덴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에덴에서 흘러나옵니다. 사실은 에덴에 있는 보좌로부터 막 흘러나옵니다. 정말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다른 차원에서 보여요. 이제 우리는 보좌를 통해 살잖아요. 어제 유 목사님이 보좌에서부터 모든 축복이 다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우리가 제단에서 이 보좌에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생활에서 제일 안 되는 것이 은혜 받지 못하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못 받잖아요. 사실 능력을 제대로 못 받잖아요. 이제 보좌에서 이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영과 진리로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적에 이 보좌로부터 막 흘러나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동국교회는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바로 예배할 적에, 새벽기도 할 적에 말입니다. 막 우리가 용서서 막 하나님 은혜 주세요 막 회개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하는 그거 아니고, 진짜 새벽기도 할 적이요.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이 아침에 새벽에 예배할 적에, 제단 살 적에 거기서요, 오늘 우리가 누리할, 하루 종일 누려야 할 모든 그 은혜가 넘치게 쏟아질 줄 믿습니다. 막 말씀이 빛이 막 능력이 행합니다. 이 보좌로부터 옵니다. 아마 유 목사님이 계속 보좌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보좌가 어디 있어? 어떻게 해서 보좌가 내게 왔느냐? 이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좌가 임재, 보좌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보좌의 임재입니다. 내게 보좌가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실은요, 보좌는 성소 안에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원단이 뭡니까? 성소 회복됐잖아요. 우리 성소 회복됐다면 이 성소 속에서 이제 보좌가, 이 보좌로부터 이제 막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성소.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단 말이에요. 성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집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장막.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 크고 온전한 영존세계. 영존세계죠. 그거 하면 우린 다 중요합니다. 아버지 집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정말 이거는 보십시오. 9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어디 장막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이 창조, 지금 우리 이 창조에 속했잖아요.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거는 하나님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종국에 없어집니다. 또 옷과 같이 낡아지고 바꿔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말입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게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이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지금 이런 장막, 손으로 짓지 않는 영존 세계지요. 정말 이거 굉장합니다. 사실은요,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이 장막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이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이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는 빛이시죠.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 생명이십니다.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보좌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장막에 보좌가 있고, 여기에 보좌 옆편에 아들이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빛이요. 나는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 우편에 아들 예수가 있죠. 자, 이러다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피 바른 백성이죠. 이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집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이제 피 발랐잖아요. 이거는 원래 영으로 계신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세계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요. 영존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 양의 피 바르고 살아난 사람들의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이 집은 하나님께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모세야, 피 바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야 모세야, 이들을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지 않느냐.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 그랬어요. 하늘나라. 이 모형입니다. 하늘나라 모형.
그럼 이제 뭐 우리 계속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8장 5절의 모형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집의 모형을 말합니다. 뭐 앞으로 장차 이제 뭐 실제 올 것이네. 이제 그림자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6장 1절에 성막을 만들어라. 이 성막이 모형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의 모형입니다. 성막을 만들어 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 솔로몬이 만들었지요. 성전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이제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에 언약궤 있고 여기에 빛, 여기에 생명, 바로 여기에 보좌, 뭐 천사들도 있고 여기 아들,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기는 실제 영존 세계, 손으로 짓지 않은 창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벌써 이 세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피 바르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는 이제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성막을 바라봐라. 성막을 만들어라. 솔로몬에게 성전. 그래서 모든 백성이 사는 길은요, 성막만 보면 됩니다. 뭐 광야에서 농사 질 필요 없잖아요. 우리 200만 명인데 200만 명이 뭐 했습니까? 성막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장막을 질 적에는 반드시 성막을 바라보고 짓습니다. 이 모형되는 성막을 바라보고 짓습니다. 이게 24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여기에 눈을 못 댑니다. 밤에라도 이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장막을 다 걷어서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은 농사를 짓거나 뭐 우물 팔 필요 없이 이 성막만 바라보면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 먹이줬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 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 그리고 성전 시대는 성전만 바라보면 된다. 성전. 얼마나 좋겠어요. 농사 안 짓고 직장 안 다니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 또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집,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체를 입고 왔어요. 하나님의 집이 육체로 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갖다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실제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없애버려 그랬어요. 실제가 왔으니까. 실제가 오시는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왔어요. 바로 그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자,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 말씀합니까? 요한복음에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분은 말씀이고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보좌에 여기 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 사실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한 이 안에 여기가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집이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고 육체가 아버지 집입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다 창세기 3장 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못 오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원수의 손에서 이 죄 가운데 사는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피, 화목제물 됐지요. 그래서 구약은요, 다 양의 피입니다. 제사장이요, 자꾸 피제사 드렸습니다. 만약 피제사를 안 드리면 저주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사는 자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양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양을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를 담당했지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분이 됐습니까? 그분이 성소가 됐어요. 성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성소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해결해 주죠. 그래서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랬어요. 다 끝났다.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적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할 적에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 이 아버지 집을 영접할 적에 이 성소가 우리 안에 오는 줄 믿습니다. 성소가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저를 믿는 자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결국은 보십시오. 육체로 입고 온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소가 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적에 우리 안에 성소가 들어온 줄 믿습니다. 성소가 뭡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죠. 지난해 얘기했잖아요. 성소 회복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오신 그 예수를 영접할 적에 그 성소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성소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 속에 누가 와 있습니까? 아버지 집.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지금 아버지 집이 들어와 있어요. 성소가 들어와 있어요. 그 성소 안에 보좌. 아버지 집에서 보좌. 이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아들 보좌 우편에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원상복귀했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속에 예수님 계신다.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이제 내 아버지 집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것.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육체를 입고 온 그 아버지 집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왔어요. 영접할 적에. 어렵지 않죠? 알아듣겠어요? 이제 아버지 집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보좌를 향해서 예배할 적에 우리에게 말이야 말씀이 넘쳐나고 빛이 임하고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주야 주야 할 것 없이 여러분이 예배만 잘 드려도
오늘 새벽에 와서 예배드릴 적에 바로 정말 말씀이요 빛고 생명 되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넘치게 받으면 오늘 하루의 삶은 또 하나님께 엮어주시죠. 구시기도 빌 겁니까? 하루 살다 보면 죄도 지었고 문제 못 얻잖아요. 그 아홉시 7천 망대 말이 예배드릴지 막 또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럴 적에 이제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굉장히 빛이 임하고 말씀과 생명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날 용 썼잖아요. 막 은혜 달라고 말이야. 막 땡강 부리고 안 되면 금식기도 하고 말이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고 이 성전에 보좌가 있고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이 보좌로부터 막 능력도 임하고 막 말씀도 빛도 막 생명이 임하는 이런 역사에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생각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는요, 예배 보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이고, 힘든 새벽 기도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 와서 진짜 하나님께 예배할 적에 이 놀라운 축복이.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이제는 우리는 보좌를 누리는 재단. 다른 거 없습니다. 보좌를 누리는 재단. 재단을 쌓아. 우리 삶은 이겁니다. 보좌 누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보좌에 모든 걸 다 했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보좌에 우리 피를 채우고 있잖아요. 제사장을 통해 뭡니까? 왕을 통해서 이제 보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끔 사단을 꺾어버리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보좌에 우리를 통한 장래일을 다 말해주잖아요. 보좌로부터. 굉장히요. 그래서 참 우리는요, 참 감사한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눈에 안 보이지만은 실제입니다. 여기는 모형이지만은 광야에 쓴 하나님의 집이 모형이지만은 이제 모형의 실체가 오셨습니다. 어디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적에 성소가 내 안에 왔었어. 이제 내 안에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저기서 예배할 거 없습니다. 우리 내 안에 있는 이제 성소 안에 보좌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죠. 참 축복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우리는 하나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이 전부지요. 제가 뭘 봤습니까? 성경을 보는데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는 백성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이 밥도 준다, 돈도 준다. 이 말씀으로 살구나. 그래서 저는 복을 받은 게 하나님 만나자마자 바로 말씀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응답되고 또 실제로 기도하니까 또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호와 입에서 말씀, 그러면서 그분은 빛이라. 또 그분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이라. 그래서 이게 모든 보좌로부터 그 아들 예수가 우리 인생의 문제 끝나고 나서 보좌 우편에 왕 세제 제사로 있잖아요.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걸 또 모형을 그린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성전으로.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린 창세기 3장의 인식을 엮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이 원수의 손에 있는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갔어요. 화목 제물이 돼서 우리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한 것뿐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불신자 상대 6가지 다 끝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고 화목제물로 들어갔을 때 이분은 이제 우리의 성소입니다. 이 성소, 우리가 영접하면 이 성소가 내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든 축복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보좌로부터. 그것도 어디서? 내 아버지 성소 안에 보좌로부터 내 모든 축복이 이제 오는 거예요. 참 이거 굉장합니다. 빛이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입니다.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리라. 어디서부터? 보좌로부터. 아멘입니까?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집 성소로부터 보좌에서부터 막 빛이 오는 거죠. 이 빛이. 이 빛은요, 세상 이런 빛도 됩니다. 여호와의 빛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에스겔서 47장 1절 12절 모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생명이죠.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쏟아지니까 이 물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강에 가니 강이 다 살아버려요. 바다 가니 바다가 다 살고 물고기가 다 살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뭘 말합니까? 내 안에 보좌로부터 우리가 이 말씀과 빛과 생명이 흘러나와서 나를 통해서 다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속에 보좌로부터 임한 이 빛과 말씀과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가가지고 여러분의 고향에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이 살잖아요. 그죠? 이거 굉장합니다. 이번에 은행 일 때문에 지점장하고 부지점장이 왔더라고요. 담임 목사니까 내가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둘이 앞에 앉아놓고 그랬습니다. 사인하기 전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새해입니다. 새해 신년의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건축하고 은행 거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희한하게도 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당신 둘이도 오늘도 그 해야입니다. 내가 사인하고 나서 당신을 갖다 새해 당신 인생을 위해서 최고의 축복을 내주겠다고. 그래서 고개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인하고 나서 둘이 앉아놓고 복음 전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의 빛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내 안에 있는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니까 그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영접했어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은행거리 참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제가. 그래서 어느들 확신이 왔냐? 앞으로 우리 동북계 은행거리 하러 온 사람은 전부 다 100%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보냈다. 아멘. 이게 확신이 오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구정에 여러분이 성소가 있으면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 있어요. 아버지 집의 보좌로부터 그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24세 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보좌로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으리라. 그렇잖아요. 요셉을 통해서도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보좌를 바라보기만 하면 보좌로부터 말이야 이 어마어마한 말씀과 빛과 생명이 말 줄 믿습니다. 이러면 신앙생활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이고 새벽기도 좀 가야 될까 아니고 오늘 하루도 보좌로부터는 이 축복의 말씀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빛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아침에 새벽에 다 예배 들어보세요. 감질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성소 아버지 집에서 그 보좌로부터 내가 보좌를 바라볼 적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중심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보좌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보좌가 내 안에 보좌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내 아버지 집이 지금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성령이 있으면 축원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정말로 감사하지요. 자,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보좌 우편에 아들이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일해야 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사탄이 얼마나 방해합니까? 그 사탄을 보좌 우편에 된 아들 대신 왕 대신 예수님께서 꺾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보좌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들 대신 제사장이 말이야 이제 보좌 앞에 나가잖아요. 참, 우린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모든 미래가 보좌에 있는데 이 보좌에 있는 미래를 갖다 누가 선지자 대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뭐 합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일이 다른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요. 우리 죄를 얻게 합니다. 우리 죄꾼이 살잖아요. 죄를 정결케 합니다. 원죄는 이미 끝났고 죄를 정결케 합니다. 참, 우리가 죄 뭔지 안 묻을 수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죠. 문화가 그렇죠. 세상이 그렇지요. 우리는요, 이 죄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죄는 어디에서? 보좌에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죄가 해결되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뭘 했어요? 그분은 말입니다. 우리 필요를 채워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래서 은혜 보좌 있잖아요. 우리는 은혜 보좌.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현재 삶은 전부 보좌로부터. 아십니까? 난 돈이 어디서 오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 보좌에서 와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났잖아요. 이제 세상에 머리 박고는 그건 아닙니다. 우리 이미 떠났잖아요. 양의 피바를 찌기 그것은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 세상에 이제는 안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나왔지요. 어떤 놈이 이거 목사님 아직인데 아니요. 여러분 보고 세상 살리라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집에 나왔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상을 준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줍니다. 히브리 시대에 사람들이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상을 받았는데 우리는 오신 예수 보고 더 큰 상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의미 없이 받지 말고 여러분 차분하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존재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왜 왕이 있어야 됩니까? 이 보좌로부터 우리는 축복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걸 사탄이가 자꾸 방해해요. 그래서 그분은 왕이죠. 히브리서 보면 1장 13절에 보면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3절에 사단이 있습니다. 이 사단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자꾸 받아 누리려고 하는 게 사단이 자꾸 방해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사단이가 방해해요. 이 정말 보좌로부터 미래를 알고 싶은데 이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작살내기 위해서 발등상 짓밟기 위해서 왕이 있습니다. 그분은 히브리서 1장 8절에 손에 귤을 가지고 있고 그건 왕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 있습니다. 천만 천사 있지요. 능력은 불과 바람 같습니다. 이런 왕 대신 그리스도가 이런 천사를 가지고 보좌에서 오는 축복을 방해하는 이 사단을 끈 줄 믿습니다. 아십니까? 이게 이 왕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 온통 세상이 지금 사단이 왕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단이가 지금 자꾸 우리 집에 들어가서 이간질 시키고 온갖 짓 다 하잖아요. 교회를 막 혼란에 빠뜨리지는 정치를 가지고 지금 혼란을 주고 있잖아요. 이 전부 영질이 뭡니까? 이게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굽니까? 그분은 말이에요. 선지자입니다. 보좌에서 우리 모든 게 결정됩니다. 보좌에서 우리 미래를 다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5절에 우리 미래를 다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미래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우리는 보좌로부터 우리 미래가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난 이제 밥도 주고 돈도 주니까 난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난 뭘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말이 왕된다 그랬는데 내가 뭐 할까요? 내가 그때 막 기도했지. 보좌를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께서 목회하라 그랬잖아요. 나의 미래 넌 목회자야. 좀 되니까 너 교회 세워. 전부 다요 미래를 갖다가 한 6년 하니까 하나님이 또 내 미래를 너 교회 떠나 또 안양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은 7천 내 미래 우리 동북에 갔지. 사실은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소가 왔다면 이 성소가 얼마나 축복이냐. 내 안에 성전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아버지 집이 들어왔는데 이 아버지 집 안에 바로 보좌가 있고 이 보좌 우편에 아들이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신앙생활이 쉬워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거 알았다면 용서고 애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배만 자들이 들고 예배 안에도 보좌를 향해서 바라만 보기만 하더라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농사 안 돌란지도 성막만 바라보도 다 살아났잖아요. 200만 명이 40년 동안에요. 우물 하나 안 파도요. 성막 보고 살아났잖아요. 그 모형을 보도 그랬는데 이제 모형이 아니고 실제 이제 우리 안에 보좌를 통해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배 이제 잘 드리세요. 예배 힘들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에 말씀이 생명의 빛이 막 쏟아집니다. 그 쏟아진 그 빛과 말씀과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거 전도하기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제는 기도의 제단. 참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제단.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교회 제단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 제단. 이 뭡니까? 우리 주일 예배 아닙니까? 참 주일 예배. 이게 제단이거든. 제단사는거든. 주일 예배 제단사를 적에 보좌로부터 이런 축복이 말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 보는데 이 보좌로부터 말이에요. 이 성도들 몰라서 그렇지요. 예배할 적에요 굉장한 하나님이 이제 말씀과 빛과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이때는 등하시 합니까? 이 수요 예배 아닙니다. 저는요 주일 예배 못지않게 수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수요 예배는 우리 교육자들이 메시지잖아요.
저는 은혜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 저래요? 그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줄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세워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또 금요 철학 얼마나 중요합니까? 금요 철학. 이때 바로 보좌로부터 말이에요. 신기합니다. 우리가 용 쓰고 애써서 우리 심야철학 때 은혜 좀 받자 이게 아니고, 이 재단 쌀찌개 바로 보좌로부터 금요 예배 때. 그리고 이 새벽, 오늘 하루를 살아갈 적에 무슨 힘을 삽니까? 영적 존재가. 영적 존재가 내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성소에 있는 보좌로부터 말이야. 막 이렇게 말씀이 충만하고 막 생명이 빛이 막 임해야 오늘 하루 힘있게 살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요. 내가 지금 이 나이까지 달려왔습니다. 아십니까? 아침에 새곡에도 이야기했어요.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텀도 없었어요. 남의 말 할 여도 없었어요. 뭐 이상한 거 볼 여도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자마자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 퇴근 시간에 가서 성경 보고, 또 그 정도가 아니고 직장이 보여요. 야, 직장 사람 저러다 직장 지옥 갈 거 아니냐. 어떻게 나와주겠어요? 보이는데 직장을 놓고 막 기도했죠. 낮에 그 사람들이 막 돌아서서 예수 믿겠다 하더라고. 교회 가보니 교회가 엉망진창이에요. 왜 그래? 남의 말이 많아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그래서 그게 보이니까 막 기도하고 또 교회 청소도 하고. 구역 맡겼는데 구역까지를 보니까 영 형편없어요. 그거 끌어안고 기도하고 돌봐주고. 또 이제 하나님이 내가 5개월째부터 전도하러 나갔어요. 또 전도하는데 전도 가보니까 나는 양반이야. 귀신도 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신없이 뛰었어요. 피곤합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계속 줘요.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은혜 주십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건 별거 아닙니까? 열이 엎드려 기도할 적에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구시기도 얼마나 좋아요. 잠자는 것밖에 없잖아요. 와가지고 하루를 돌아보고 말이야. 정말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자식 놓고 기도하고 이민족을 기도하고 말이지. 저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기도할 적에 보좌로부터 쏟아진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등한시하지 말지. 그래서 구시는 뭡니까? 우린 7천 기도망대 합니까? 내가 합니다. 하나님 9시 딱 되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육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모든 동기자들,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들 9시만 되면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7천 제자운동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막 불꽃이 튀게 하시죠. 지금 우리 교회 재단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지금 뭡니까? 나 현장에 있잖아요. 현장에 있을 때 현장에 재단 쌓여야 됩니다. 이 반드시 재단 쌓여야 됩니다. 제가 직장 가보니까요. 이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막 계속 기도했더만은 이들이 막 슬슬 허감이 꺾이면서 마음이 돌아서서 예수 믿기 시작하고 일도 제일 잘하고 말이요. 이 직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내 지역 어떡할 겁니까? 지역 놔둘 겁니까? 지역에 사탄의 역사해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지역 살려야 될 겁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역에도 역시 재단을 쌓습니다. 지역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특히 렘넌트들 어떡합니까? 애들 다 떠내려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다 떠내려갑니다, 지금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태영아부터 말이지. 지금 말이지. 청년회까지 다 떠내려가고 있다니까요. 놔두면 안 되잖아. 우리가 재단을 쌓아주잖아, 이들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이제 재단에서 말이지. 보좌로부터 막.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내 개인을 해야 됩니다. 저는 참 내 개인의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개인의 재단에 대해서 축복받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아침에 조용한 시간에 성경, 구약 성경 6장, 석장, 신약성 다 보면요. 내 삶이 보이고, 내 오늘 사역이 보이고,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개인. 그래서 우리는 정시 재단도 싸고, 또 그러면서 때로는 집중도 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무시기도, 늘 움직이는 무시 재단을 쌓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거 놓지 말아요. 여러분이 보좌로부터 이 쏟아지는 것이 이걸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분위기가 바뀝니다. 두고 보세요.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새벽기도 꽉꽉 찰 겁니다. 왜? 하루의 삶을 이 보좌로부터 말이지 쏟아지는 빛, 생명, 말씀, 능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어차피 살려면 새벽에 말이지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퇴근해가지고 조용히 집에 잘 겁니까? 자는 시간보다도 와가지고 또 역시 9시 기도 7천 막 내놓고 막 기도해 보세요. 교회에서 하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집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는 쏟아지고. 이러면요, 잠자리 들라고 하면 감사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는 언약을 회복해라. 7천인이 언약이 다 없어 무너지고 있다. 이제 이번 주에는 하나님, 우리 7천을 통해서 현장에 제단을 쌓아. 현장에 제단을 쌓기에 보좌로부터 생명과 말씀과 빛이 쏟아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동국교회 성도들이 새벽기도가 될 것 아닙니다. 가서 우리는 이 빛을 정말 이 생명을 이 능력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 새벽 예배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에 하나님 고향을 주십니다. 그동안에도 우리가 정말 24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 25시의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고향의 흑암이 다 도망가게 하시고 마음들이 열리게 하시고 가정들이 완전히 복음화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